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어 가택 연금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나누는데, 그 중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매우 흡사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어찌 보면 조리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를 우리가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것을 얘기했다면, 골로새서는 이거보다 조금 짧고 압축해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로 되어져 있고 3장에서 4장까지는 동일하게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이 골로새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대부분의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들려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 권면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지금 현재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고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터키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 지역의 7교회를 쭉 봤을 때에 거의 대부분 그 서쪽, 거의 이제 해안 지역에 가깝게 붙어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삼았던 곳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곳에서부터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이 또 골로새 지역 이 인근에 히에볼리아라는 이 도시가 한 곳이 있고, 또 한 곳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이제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함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함께, 이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함께 봐야 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율법주의,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들, 영주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 어떤 또 7교회가 있는지 나오게 되는데, 2장 1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에 있었고, 또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13절 말씀 보면은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 크게 이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나 여기에 이제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라오디게아는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18km, 16km 한 요 정도 내외 아주 근간에 있는 도시였고, 또 이 골로새 이 도시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수리아의 안티코스 3세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쪽 지역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권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이 지역에 어떠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율법주의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또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지역은 그렇게 쉽지 않는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읽었던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7절 마지막 보면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그만큼 열심히 잘 전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참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에베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이주를 해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앞부분의 인사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의 특징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라는 이 사람,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같은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은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면은 수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을 올려서 같이 이 디모데에게 배운 것도 바람직한 믿음의 어떤 그런 말씀이고 또 믿음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하자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잘 따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구나, 신실하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많이 보고 많이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골로새 교회가 받은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신실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소식을 듣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함이 없는데 입에 발린 말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이들이 정말 내가 직접 지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은 신실한 모습들이 보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기도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신실한 믿음에 정말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행진을 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감사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이들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절에 있는 에바브라에게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4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먼저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녹여져 있어서 그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계속해서 쌓여져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제목,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싹 트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으신데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지만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고요.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고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교회가 처음에 생성됐었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믿음의 사람의 사랑의 전함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역사하고 또 천국의 소망이 또 주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져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것 정말 잘 들었다. 근데 그 에바브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8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이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4절에 이렇게 편지로서 쓰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추측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에바브라 편을 통해서 들은 바, 너희들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데, 그것을 알려준 자가 지금 에바브라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해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에바브라는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겸손하게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너희들의 사랑의 그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앞부분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열매가 정말 많이 맺혀지는 것을 전해 듣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